예, 오늘은 추수감사절 제풀입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이 기원을 찾아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이 신대륙 낯선 땅에서 혹한의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혹은 얼어 죽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완파노아그족 이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준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함께 축제를 벌리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감사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그 의미가 유사하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거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일상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일상의 가치죠. 사실 평범하게 지나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 일상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감사가 뭐냐니까 바로 이 호흡에 대한 감사죠. 그냥 마스크가 지금 일상화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수업을 하고 오면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 막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호흡이 막 막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참 안 된 게 꼬마들마저도 마스크가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동안 마스크 없이 편하게 지내고 운동했고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했던 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감사한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3학년 수험생들 시험 치다 고생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감사한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1학년, 2학년에게 또 우리 쌤들에게는 감사한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꼭 원래만 아니라도 살아오면서 감사한 제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감사한 일이 아니면 굳이 감사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위인전들 보면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앞뒤 페이지 거기 보면 그 해당되는 위인의 일생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서 중요한 것. 예를 들면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언제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고 언제 뭔 일을 했고 이런 인생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약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건 바로 그의 삶에서 굉장히 의미 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가 언제일까를 몇 군데를 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몇 개 나와요. 뭐 출생 이런 거 다 치우고 저는 1997년도에 늦은 나이에 군대 입대했습니다. 제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게 아주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제게는 인생에 아주 좋은 큰 방향의 전환이 됐던 때죠. 그리고 2004년도에 저는 목사로 공부했다가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되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부터 학교에서 교목 사역을 시작했죠.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바로 대구 제일고등학교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8월 25일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 어머니 손 위에다가 제 손을 얹는 사진인데요. 원래 8월 25일 날 우리 어머니가 73년에 이 땅에 속궁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신 날입니다. 2019년도에 발병해서 한 2년 넘게 항암하셨는데 또 학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자주 이제 외래 진료 다니고 하면서 항암할 때마다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치료하셔서 완쾌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와 달리 점점 더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 순간에 제 생각 속에 어쩌면 저랑 어머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병원 갔다가 식사하면서 아니면 또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또 진료 마치고 인근에 좋은 곳에 가서 있으면서 좀 어머니는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이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또 저희 집의 식구들도 어머니 그리울 때마다 불쑥불쑥 다시 보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흔적을 찾아보다가 2014년도에 그 TBC의 고향별곡, 싱싱고향별곡인가 하여튼 그 프로에 저희 동네에 온 적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진짜 멋있으세요. 저기서 보니까. 여기 타는 우리 아줌마들 중에서 포스가 제일 멋있어요. 아 정말로. 야, 경기 보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여기 먼저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요. 와, 아이씨는요? 아저씨는 천국 가시고. 예? 천국 가셨다고. 아이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아줌마 일 듣는데요. 아니 나 영신도. 예? 나가 70 다 돼가는데. 예? 진짜요? 잠깐만요. 70이 다 돼간다고. 아니 근데 그래 잠깐만요. 아니요. 그럼 그때만 해도 저 자제분들 다 그러면 공부는 일찍 있어요. 자제분들이 이제 3남매거든요. 예. 3남매인데 이제 제일 위에는 딸이고 지금 예. 서울 그 우리 사이가 SBS 방송국에 계신다. 우와. 우리 TV잖아요. SBS. 예, 그래 말이다. 야. SBS 방송국에 근무하고 예. 또 이제 우리 큰 아들은 예. 둘째가 아들이다. 이 대구 이제 지상동 예. 성덕교회 목사님. 목사님인데. 아 목사님이시래.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은 예. 지금 36인데 저기 공군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예. 대대가 공부해가 지금 고등학교 안산서 교사입니다. 진짜 아들 훌륭히 키우셨네요. 네. 예? 자식 자랑하시는데 얼굴에 막 웃음이 네. 얼마나 저 행복해. 가득하세요. 얼마나 행복하지. 우리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도 부모 속색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다 본 다음에 어머니께 전화해서 좀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제발 어디 가서 좀 개인정보 좀 팔지 말라고. 왜 방송에 와서 그냥 목사한다면 되는데 굳이 어느 동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그렇게 밝히는 게 좀 나는 그렇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에 어머니랑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 있었던 작은 아파트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가서 좀 이제 거래하려고. 근데 제가 가면서 부탁했어요. 어머니, 그 우리가 팔 사람이고 살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어머니는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제가 목사란 얘기 좀 하지 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목사라고 말하면 제가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사시는 분은 가능하면 싸게 살려고 그러고 이 절충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게 발표되면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머니 내가 목사가 맞긴 하지만 말씀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 이제 만나서 서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만 어머니가 못 참으시고 또 아들 자랑 신공을 발휘했죠. 우리 아들이 대구에서 목사로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반짝거리더니만 아 그러세요.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목사님께 밝혀졌는데 돈을 저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낭패를 봤죠.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횡재한택이죠. 예. 왜 자식 자랑을 감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걸까요? 좋으니까요. 여러분 이 한자가 뭔지 알겠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 예, 바로 낭중지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이 표현이죠. 나쁜 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척해도 잠시는 숨길 수 있는데 오래 있다 보면 다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마음의 주머니 속에 자식은 너무너무 자랑거리였던 거죠. 자랑거리던.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기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거죠. 왜요? 좋으니까요. 심지어 그 자랑거리는 사실마저도 왜곡하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저는 공부를 뭐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썩 못한 건 아니고 평타.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결혼해서 아내에게 뭐 제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은 고려대학
고려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한다고 신학대학 갔다. 제 기억에 제가 고려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 고려대에 원서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를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얘긴데 나는 그런 기억도 없고 사실도 없고 내가 더 젊어서 기억이 또렷한데 우리 어머니 분명하게 내가 고려대를 지원하려고 했다. 또 고려대를 갈 만한 실력이 됐다라고 믿고 계신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시냐. 우리 어머니가 좀 이른 세월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자랑거리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자녀 잘 되는 걸로 좀 보상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진작에 좀 깨달았다면 내가 어머니 보고 내 자랑 좀 더 하라 그럴걸. 내가 고려대 아니라면 서울대도 가고 싶었다고 말을 할 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감사가 되고 또 그 감사가 자기 주변의 어려운 환경조차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진리는 이겁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되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라도 강력한 나라가 서면 다른 곳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항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부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목으로 늘 밟히는 거죠. 이집트가 왕성하면 남쪽에서 올라와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지나가고 로마 제국이 힘있게 발전하면 지나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고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가 발달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나서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지나가는 그때마다 늘 팔레스타인은 지나가는 길목에서 처참하게 전쟁의 강대국이 피해를 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대륙 끝에 달린 반도국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강력하게 잘 살면 해양으로 대륙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대륙의 세력, 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강력할 때 우리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되고 또 일본이 강력할 때는 우리나라 관심도 없죠. 우리나라를 지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치러 갈 때 길목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봐도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러일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나라와 만주에서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전쟁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고 불타고 재산의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땅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멋진 집을 지어도 넓은 밭을 사가지고 아름답게 경작해놔도 또 목장에 가축들을 많이 키워놔도 갑자기 어디에서 누가 쳐들어와서 지나가면서 쑥대밭을 만들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큰 집을 잘 해서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리모델링 다 해놓고 멋있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집트로 원정 간대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이집트로 가는데 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식도 빠르지 않잖아요. 갑자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소식 들은 거예요. 쳐들어오고 있다. 지나갈 거다. 어떻게 합니까? 이 좋게 잘 지어놓은 집 들고 못 가잖아요. 농장 어떻게 합니까? 못 들고 가죠. 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챙기겠죠.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차마 귀한 건데 못 챙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박스 안에다가 그걸 다 넣은 다음에 땅을 파고 깊이 파고 묻겠죠. 묻은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 수 있도록 표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땅에 뭐 나뭇가지를 꼽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쌓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급하게 피난 가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는데 이제 땅을 파서 그 재산들을 다시 내가 모으면 되는데 문제는 전쟁통에 확 지나가면서 내가 묻어놨던 그 위에 표식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뭇가지도 없고 쌓아놓은 돌도 없습니다. 이 근처는 확실한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근데 그림 좀 나오죠?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일당 받고 알바로 오늘 하루 일하는데 밭을 매는데 막 매다 보니까 갑자기 그 꽃갱이 끝에서 막 금속 마찰음이 탕탕 나는 거예요. 그 뭔가 보니까 세상에 누가 예전에 묻어놓은 보물함인 거예요.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때 이 사람은 곱게 다시 묻고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또 자기만 알 수 있게 표시해놓겠죠. 그런 다음에 일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기도 못 사는데 부인에게 숨겨놓은 돈 달라 그러고 애들 용돈 줬던 거 다시 빼앗고 얼마 안 되는 집도 다시 팔아서 심지어 부모에게 가서 친척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왜 그러냐? 일단 묻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밭주인 찾아가서 저기 어르신 제가 밭을 매다 보니까 이 밭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밭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이 급한 게 아닌데 밭 사려고 하니까 자기 갑이지. 그래서 만약에 뭐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지르는 거죠. 한 1억? 그러면 너무 비쌉니다. 5천만 원인데 협상해 이럴 줄 알았는데 1억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1억을 냉큼 주는 거예요. 이 밭주 입장에서는 땡큐지. 그래서 저 멍청한 놈 저게 시세가 5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1억을 주고 사네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자기 좋아하겠죠. 근데 누가 더 좋을까요? 1억을 주고라도 그 밭을 사게 된 그 사람. 이 사람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도대체 그 밭을 왜 사는지 그 5천만 원짜리 밭을 왜 1억 주고 사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혹시나 부인에게 얘기했다가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얘기했다가 이 말이 흘러가면 일이 어긋나니까 절대 말 못하죠. 그래서 끝내 비밀을 지키고 혼자 웃어요. 부인 속 터지겠지. 남편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지. 근데 신랑은 자다 웃어요. 드디어 밭을 산 다음에 이제 서류상으로 자기 밭이 법적으로 딱 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쫙 식구들 다 불러가서 그 땅을 파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 땅속에 묻힌 보물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밭 하나밖에 없지만 집도 다 팔리고 이제 아무도 없고 갚아야 될 빚이 많지만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보물이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여러분 이번 팬데믹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무지무지한 보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할 제목들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나도 몰랐고 근데 이번 겪으면서 이게 그냥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것 밥 먹을 때 이 가림막 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밥 먹는 것 친구랑 얘기할 때 편하게 얘기하는 것 축구할 때 마스크 안 차고 축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깨달은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생망으로 지었습니다. 이생망. 뜻 알죠? 이번 생에 망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린 재수없다.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갔고 체육대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축제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생망할 때 망자는 망할 망자죠. 망할 망.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다. 감사할 제목이었다. 이걸 깨닫고 앞으로 내게 다시 일상이 회복되면 지금부터라도 난 일상 가운데 감사 제목들을 많이 찾아낼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망할 망자가 아니라 같은 망인데 희망, 소망의 의미를 담아있는 바랄 망, 기대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망할 망의 인생이 있고 희망할 망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한 인생이에요. 이번 생에는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게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여전한 상황에도 거기에서 감사할 것, 자랑할 것 무지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보물찾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보물찾기. 보물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지하 몇 미터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제 좀 눈을 바꿔요.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친구들하고 마음껏 못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없을까 과연? 이 사람 누구 같아요? 누굴까요? 힌트. 관련된 사람 애니 설리번. 예, 그렇죠.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숲속에 산책을 쭉 다녀온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중에는 이제 수화하고 이게 뭐 됐으니까 그 친구가 숲에 가서 뭘 봤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숲에 산책 갔는데 뭐 별게 없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헬렌 켈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눈 뜨고 볼 수 있고 두 귀 열고 들을 수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별로 본 게 없대. 그리고 그 본 거에 대해서 할 말도 없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비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약에 내가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어떡할까? 어떤 것을 미리 보고 어떤 느낌을 느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자기가 에세이로 썼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 제목으로 글을 썼고 애틀랜타 먼슬리라는 1933년 1월호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당시에 경제공황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해 있던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줬고 감동을 주고 격려를 했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는 이 헬렌 켈러의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을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음악가라서 한번 좀 빨리 넘겨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 그녀는 소망했지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마다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는 모르고 있죠.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마치 마지막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아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망이 있습니다. 망할 망, 기대할 망.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birth와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어떤 사람은 C를 치킨이라고 하는데 치킨이 아닙니다. 초이스. 내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 가운데 나는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겪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모여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가 결정되는 그게 우리 삶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할 것도 많고 또 분노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꾸 분노의 선택을 하고 하면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분노에 휩싸여서 평생을 분노하고 성질내고 살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현상이지만 이 속에서도 감사할 것, 고마운 것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찾아다니면 점점 그의 삶은 더 많이 감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숨 쉬는 것, 마스크 안 끼는 것,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이게 감사할 제목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다,
보세요. 100세 시대가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5분의 1을 사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5분의 4, 80% 남아있습니다. 근데 요거 살아놓고 벌써 소망 없어, 인생 뭐 별 거 없어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자기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희망 가지고 감사한 제목 충분하게 가지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 진짜 감사할 게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여러분 삶에 숨겨진 보물들을 많이 찾아내서 기어코 그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찬 우리 대구제일고등학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